말씀 전하실 때 크신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교회력으로 저희는 지금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의 배너색이 원래는 빨간색이었는데 오늘은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배너색이 녹색을 의미하는 것은 성장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성령 강림절의 색이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힘입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 후 제2주를 맞이하면서 성령을 믿나이다 라는 고백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또 도전을 주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믿고 참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신앙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그리스 철학에서 원래 설득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이라든지 어떤 생각을 연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즉 피스티스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대상을 막연하게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차원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바로 피스티스,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의 시간이 흘러서 기원 후 한 400년이 4세기가 지난 다음에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불가타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 신앙을 의미하는 이 피스티스를 라틴어에서는 크레도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크레도라는 이 라틴어는 심장을 의미하는 크레와 우주 질서에 맞게 다시 배치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달의 합성어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에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믿는다라고 하냐면 나의 목숨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를 담아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를 신앙 또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크레도라는 말을 할 때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라는 뜻인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입술의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의 목숨을 다해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신앙이 없으면 생전부터가 가능하지 않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령 아기가 태어난 뒤에 아기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엄마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는다라는 말은 이렇게 아기가 엄마를 신뢰하는 것처럼 머리로만 아니면 행동으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행동이 바로 믿나이다, 크레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단순히 말로 고백해서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그런 값싼 차원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전적인 신뢰입니다. 우리는 공예배 때마다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공예배 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대표적인 크레도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사도신경을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이 총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총 3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3번에 걸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각각 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크레도입니다. 우선 첫 번째 조항,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향한 고백을 합니다. 이 조항은 성부 하나님의 고백인데,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라는 크레도를 고백합니다. 둘째 조항은 성자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의 구원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열거해서 가장 길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다. 십자가와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과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 조항입니다. 세 번째 조항은 어떤 조항입니까? 바로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활동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 부분을 집중하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관한 부분에는 성령을 통해서 구성되는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 간의, 성도와 하나님 간의 소통과 교제를 고백하고 있고, 또 죄의 용서함과 몸의 부활, 영생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향한 고백의 특징은 성령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구속 사역을 고백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임하소서, 하나님의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우리가 찬양했는데, 사도신경의 세 번째 조항은 하나님의 지금도 현존하고 계시는 구속 사역을 지금 현재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령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고백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조항인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자 우리 모두를 위해 참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고백하지 않고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구속 활동을 이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우리 각자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이 고백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3가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성령님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주어지거나 받을 수 있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있어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이런 고백은 성령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 그 자체, 임마누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성령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의 옳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믿나이다 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으로서 지금도 우리 공동체, 우리 수원 종로교회 그리고 각 지체들이 우리 개인에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들이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 구별된 삶을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은 어떻게 가능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크레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죄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 또는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사는 것이 제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라면 그에 반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삶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구원받은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이제 내 안에 나라는 자아가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심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령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는 삶은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을 향한 크레도를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은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의 권능의 능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로 성령으로 사는 삶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윗단락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는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방종으로 사용해서도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자유로 서로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는 서로를 단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로 사랑하라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에게 왕이 되기 위해서 군림하고 높아지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들, 특별히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주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자신만을 아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함께 인정하고 그에게 나의 존재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알고 여전히 자아중심적이고 자기 폐쇄적인 사람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 또는 그 욕심을 따라 살면 성령을 거스르는 삶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바울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육체에 속한 삶의 모습은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에 반해서 성령에 의해서 행하는 삶,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 계속적으로 늘 매주마다 우리 봉독하지만 외우지만 다시 한번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또박또박하게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사랑의 삶,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도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을, 서로 이웃 사랑을 명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둘째로 성령으로 사는 삶은 그러기에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삶입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6장 2절 말씀에 내려가서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하신 법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삶은 실수를 범한 사람들을 남몰라하거나 무관계하거나 부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6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 자신도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고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서로 짐을 져줌을 통해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의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책임 있게 성취하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고, 성령의 열매도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사랑의 열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삶, 성령을 믿나이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목숨 걸고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행동을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 갑니다. 즉 존재의 거듭남이 있고 새로 태어남 중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삶이고 거룩한 성화의 첫 출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능력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소원에 집착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진 구원을 끝까지, 영원한 삶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견인해 나가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 합니까?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삶, 구원의 선물인 영생을 종래에는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나 자신만을 아는 육체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령을 믿는 삶은 서로의 짐을 짊어져주는 사랑의 삶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서로 종노릇할 때 사랑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서의 약속은 분명한데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나 성령을 믿나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에 입술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지금도 우리에게 현존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표현하는 삶이 바로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특히 우리의 어려운 삶의 순간에도 더욱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신뢰합니다라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행위, 크레도, 그 크레도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성령을 믿나이다. 이 신앙 고백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모두 내어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2018년도 이제 성령 감림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인가에, 무엇인가에 늘 매여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명예에, 권력에, 어떤 사람은 자식 걱정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늘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포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 성령을 믿나이다 라는 진정한 의미의 차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이웃들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짐을 구체적으로 공감하고 서로의 힘겨운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